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참 변덕스럽잖아요. 변덕이 많은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먼저 설명드릴게요.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요, 사실은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다른 선지자들하고 약간 차별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의 입으로, 말로 선포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말뿐 아니라 그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참 따르기가, 기쁨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 뜻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졌는데요,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구절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 있어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그런 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따라서 농사를 짓는 그 농경사회였던 그 시대에서 농사의 그 열매가 많도록 도와주는 신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헛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은 마치 결혼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없는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랑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실함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관계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영적인 매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는 마음뿐만 아니라 진노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가 자신의 온 몸으로, 그러니까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또 새 자녀를 낳게 하고 또한 또 도망갔던 그 여인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다 어떤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 자녀의 이름도 하나하나 다 뜻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이었어요. 둘째 딸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셋째 아들은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세아가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는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 고멜이 다시 음란한 곳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다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결혼하기에 힘든 그 여성을 만나서 새 자녀까지 낳았는데 고멜은 그 가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다시 과거의 음란한 곳으로 도망쳐버렸다면 아마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다시 그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지난주 중에 읽으셨는데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 구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빠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멜은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인물이 바로 고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받아들이는 이 호세아의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반복된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같은 메시지가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그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남기시는 그 사람이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했다라는 거죠.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안에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떤 경우는 심하게 방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한결같이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정말 돌아오고 싶지만 주저하면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고민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자녀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이제 돌아왔으니까 됐어, 그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요, 사실은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죄송해서 염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돌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저만 하다가 시간만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어떤 경우는 그 때를 놓쳐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쉼이 없어요. 계속해서 수고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니까 피곤하고 지쳐요. 그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휴가철을 맞았어요.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휴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회사 일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걸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정한 휴가가 되겠어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회사 일의 연장이에요. 계속해서 마음은 불편해요.
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과 회복은요, 어디로 사람 없는 데로 훌쩍 떠나버리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말씀드리고 우리 마음을 정말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부담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당시에 정말 세상의 일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쉼과 안식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뭐 겉으로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는요, 우리에게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에서 그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유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6장 2절을 보세요.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키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틀과 3일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틀 3일 지나면 그 뜻이 아니라 이틀과 3일처럼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했을 때 셋째 날에 일어난다, 혹시 어떤 것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그때 당시 BC 8세기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800년 이후에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 살리실 것임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주로, 나의 인도자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이 마치 나의 것처럼, 내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뒤에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하나님의 시선을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히 죄 지으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살았어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부끄러워요. 수치감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뒤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신앙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참신앙이에요. 하나님 뒤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신앙이, 그게 참신앙이에요. 다윗의 시편 속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 것이라. 내 앞에 항상 계신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보세요. 호세아 6장 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알아요. 적당히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런 거겠지 라고 자꾸 짐작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오해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이럴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나만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기복주의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4장 1절을 보세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수없이 끔찍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4장 6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 거죠. 가볍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도 그 의무에 충성하지 않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무관심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죄악을 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끝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은 패망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새벽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늦은 비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늦은 비라 함은 작물의 결실을 위해 꼭 필요한, 그때 꼭 내려줘야 하는 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말랐던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은 꼭 필요한 늦은 비처럼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고 다시 부요해지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또한 6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6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예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을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영적인 갈망이, 영적인 목마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약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가르쳐 주셔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내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내어버리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분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으로만 향하던 발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뒤돌아갈 때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우리들의 시선이. 그러나 우리들의 시선을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릴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들의 참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는 평생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롭게 결단하여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